죽음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장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설마 중고등부 예배에서 죽음이나 장래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중고등부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주제죠. 근데 우리가 이제 큐티 본문대로 설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이제 이 본문이 딱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죽은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있군요. 여러분들 나이 때 아마 봤다고 한다면은 아마 가족 중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뭐 이런 분들이 있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마 중학교 때쯤에 제 할머니가 저희 집에서 계셨다가 돌아가셨었는데, 그때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가셨다, 죽었다라는 것을 처음 봤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러면 어디로 연락하겠어요? 이제 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연락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로 연락을 했어요. 예, 집에서 사람이 죽으면 교회로 연락을 하고, 그러면은 장로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리고 장로님이 오시더니 저희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한테 막 얼굴에 막 뭘 막 놓고 그랬어요. 입에다가도 막 뭘 집어넣고. 염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이 죽고 나면은 분비물이 나온대요. 눈, 코, 막 귀, 이게 구멍이란 있는 곳에서 다 이렇게 분비물 같은 게 나온대요. 그래서 그게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막는 과정을 염이라고 하는데, 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그 염이라는 과정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도 목사 되면 저런 거 해야 되나?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다르죠. 사실 가족 장례가 아니면은 시신이죠. 예, 그걸 볼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된 겁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알게 된 게, 제 생각에는 아마 장례 지도사나 병원 관계된 몇몇 명이나 또는 뭐 형사나 뭐 이런 좀 특수한 직종에 있는 분들 몇몇 정도만 빼면은 아마 시신 볼 일이 가장 많은 사람이 목사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예. 교인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실 쯤 되면은 교회로 전화가 옵니다. 이제 목사한테 전화가 오죠. 우리 뭐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가 다가왔는데 목사님 좀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이때 찾아뵈서 돌아가시기 전에 있는 분에게 하는 기도를 임종 기도라고 합니다. 이걸 예배 형식으로 하면은 임종 예배라고 하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제일 뭐를 하느냐, 먼저는 신앙 고백부터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평생 우리 예배 전에 했잖아요. 그 주기도문이 아니라 뭐죠?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사도신경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내가 믿는다는 거죠. 뭐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 물어보는 거예요. 권사님 또는 집사님,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확신하시죠? 라고 물어봐요. 권사님 오늘 지금 당장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 뜰 거 확신하시죠?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권사님, 집사님들 대부분은 아멘 하세요. 예. 근데 그렇게 막 그 사경을 헤매는 중에도 아멘이 나온다는 거는 평생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게 또 나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그런 신앙 고백을 듣고 나면은 찬송가를 합니다. 이제 천국 소망에 대한 찬송가를 한 장 부르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번 시편 23편을 읽어드렸어요. 대부분 교인들이 시편 23편을 평생 거의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부분이 참 은혜롭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마지막까지 본인이 평생 갖고 왔던 믿음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통증이 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남아있는 슬퍼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어떨 때는 기도하고 조금 있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대개는 며칠 정도 이제 지나고 나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연락을 받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장에 가면은 장례 집례자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목사잖아요. 장례 집례자로서 이 목사가 유족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의 이제 돌아가신 이제 그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목사가 이제 시신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진행되죠. 일반적으로 장례식은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첫째 날에는 장례식장 준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일들이 좀 되고요. 그때는 좀 정신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 듣고 막 결제하고 뭐 계약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정신 없고요. 둘째 날쯤 되면은 이제 그 입관이라고, 관 안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해서 입관이라고 하는데, 입관식을 하고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에 장례식장에서 장례 일정을 마치고 이제 화장장이나 묘지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출발하는 걸 발인이라고 그래요. 그 발인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장례식장에서는 장례 예배를 보통 2번 정도를 드리게 되죠. 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쭉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 중에 있어 보면요, 그 분위기라는 게 감당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대부분 이제 유족이라는 게 가족인 건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남편, 아내가 돌아가시거나 심지어는 자식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뭐 막 다니면서 보면요, 어떤 분은 너무 막 그 기가 막히고, 젊은 그 애들이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된 그 여집사님이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셨거든요. 정말 너무 막 슬퍼가지고 막 울다가 까무러치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그렇게 막 그렇게 되게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죽음에 대한 슬픔이 너무너무 큰데, 그 슬픔을 생각해 보면요, 이건 어떤,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여러 슬픈 일들을 당하겠지만은 어떤 슬픔도 비교할 수 없는 슬픔이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만일에 이제 내 친구나 그런 친구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로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말이죠, 위로를 못합니다.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예,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갈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물론, 장례식에서 하는 그 공식적인 멘트가 있긴 하죠. 아세요? 누구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죽거나 하면은 방송에서도 이렇게 뉴스 앵커나 이런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위로의 말이라고 하게 되는 건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죽은 뒤에라도 그분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죠? 고인의 명복, 죽은 사람의 복을 비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몰라요. 그러니까 일종의 희망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실제로 어떨지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사실상 위로의 말이 될 수가 없긴 한 거예요. 그냥 그랬으면 하는 그냥 넋두리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이 죽은 딱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어릴 때요, 아마 딱 우리 중등부, 여러분만 할 나이대에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잠자리에, 잠들기 전에 그런 상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어떻게 될까? 침대에서 이렇게 쑥 빠져서 밑으로 내려갈까? 그냥 아예 그 생각이란 게 이렇게 싹 하고 없어지고 깜깜해질까? 이런 상상을 하다가 갑자기 막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울면서 침대에서 눈물 나고, 안 그런가 보지? 네, 저는 그랬어요. 예. 그런 심각한 시간들을 막 이렇게 보냈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죽음 이후라는 건요, 사람이 아무리 상상을 해도 그 상상 이상의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사실상 죽음 앞에서는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가.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 이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왜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랬어요. 소망 없는 다른 이가 누구예요? 네, 죽음 이후에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
죄 문제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막연한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슬픔은요, 누구도 위로를 못합니다. 그냥 평생 짊어지고 살아갈 뿐이지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뒤쪽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슬픔 물론 슬픕니다. 슬프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절망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까지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 오늘 말씀 잘 보세요. 13절, 14절, 15절 말씀. 자, 죽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다 체크해 보세요. 13절 제가 굵은 글자로 좀 써놨죠. 13절, 14절, 15절. 자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자는 자라고 불러요. 죽은 사람을. 예. 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왜 자는 자라고 부를까요? 14절에 바로 그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누가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 아시잖아요? 다시 사는 것,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다시 사는 거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합니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봅니다. 제가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그랬어요?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얘기는 그 다음 그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천 번째, 만 번째 열매가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 믿는 죽은 사람들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활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부활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천국에 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영혼만 살아나셨어요? 아니죠. 영혼만 살아나가지고 흐흐 하고 다니신 게 아니라 뭐가 살아나신 거예요? 몸이 다시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죠? 몸이. 부활이란 뭐냐면요, 마지막 심판 날에 1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영혼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랬어요. 모든 천국에 있는 영혼들을 다 데리고 오신대요. 그리고 그날에 죽었던 육신들을 하나님이 다시 다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몸들이 다 일어나고 예수님이 데리고 온 영혼들과 한 몸이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화로운 몸,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렇게 되는 것. 예. 이걸 기독교 교리에서는요, 영화의 단계라고, 우리 구원의 완성 단계라고, 영화의 단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근데 이해는 되죠? 어떤 건지.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장례식장 가면서 꼭 듣게 되는 얘기인데, 어떤 분들 그래요. 어디 뭐 권사님 오늘 화장한다면서요? 아, 네, 화장해요. 어떡해요? 뭐 걱정을 해요. 왜요? 그러면은 그래요. 아니, 화장을 하면 몸을 다 불태워버리는데 나중에 부활할 때 몸이 될 수가 없잖아요. 라고 그런 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이 뭐예요? 모든 게 가능한 분이잖아요. 정말 땅의 티끌로부터도 사람의 몸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날에 죽었던 몸이 다시 일어나는 것, 그걸 사람이 이제 죽었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부활하면서 막 사람의 몸이 막 일어나게 될 건데, 그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잠자던 사람이 깨어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 하늘로부터 주님이 내려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님 믿는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난다고요. 여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맥이 자던 사람이 일어난다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라고 말하지 않고 자던 자가 깨어나는 것처럼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부활의 날이 말입니다. 그렇게 막 영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죽었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게 될 건데, 마지막 날에 근데 여러분, 좀비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영화로운 몸으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몸으로 이제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부활의 날에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근데 만일에 여러분, 그때가 만일에 지금이라면, 만약 내일 모레라면, 여러분과 우리가 다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 죽지 않은 우리들은.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만일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였다면 부활의 몸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그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확 올라가지고 공중에서 주님 하고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리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 몸으로서, 영화롭게 변화된 몸으로서 주님과 영원히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더 이상 헤어짐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고민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으로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 네. 죽으면 끝! 아니라는 거예요. 고인의 명복 빌 것도 없습니다. 왜요? 이미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장례식장에서는 유족들, 죽음을 당한 그 사람의 유족들을 위로할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자는 자가 일어나듯이 부활로 일어나는 영화의 날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슬픔 중에도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의 마무리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위로해라. 위로해라. 세상 사람들은 위로 못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위로할 수 있는 말조차 없겠지만 우리는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슬픔까지도 위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위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 우리가 죽음과 또 그와 관련된 위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누구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